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제19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오늘 그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에는 버림에 관한 얘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내를 버린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모두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어주는 키워드가 뭐냐, 이어주는 이 체인 워드가 뭐냐 했을 때 버린다 하는 얘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다루는 얘기는 우리는 흔히 이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약자 보호법 때문에 여자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어서 여자들이 이혼을 당하거나 내쫓김을 당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홍 글씨가 붙어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이 체면을 강조하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 가면서까지 마음에 안 드는 아내를 쫓아낼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내보내도 좋다 하고 모세가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양과 또 소와 아니면 포도밭을 일부 띄워주고 아내를 얻어왔어요. 살다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내보내도 되고 그 다음에 더 젊은 여자를 또 양과 소를 주고 또 데리고 오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결혼 제도에 남아있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내 양과 내 소를 줬으니까 이 여자는 내 소유물이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장가도 못 가지만 장가 갈 수 있는 사람은 여자를 셋, 넷, 다섯, 지금도 아랍 계통에서는 그게 엑사이즈가 되는데 내가 내 재물을 장인 장모 될 사람에게 주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과연 이게 네 소유냐 하는 것에 대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혼 증서 써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얼겨 넘어지게 하려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건 너네가 악해서 그런 거고 간음한 연고 외에는 그거 버리면 안 된다. 너네는 한 몸이야. 한 몸인데 한 몸이 다른 몸을 어떻게 버려? 이 얘기죠. 한 몸이라면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버리는 순간에 나도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한 몸이다.
그러니까 나눌 수 없다 하는데, 이 한 몸이라는 개념이 교회론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가정만 한 몸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도 한 몸이라는 게 지체론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부연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한 몸이 뭘 뜻하느냐 했을 때, 둘이 반딩해 가지고 하나니까 절대로 못 갈라쓰고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다하고 끝까지 배신하지 말고 검은 머리 팥뿌리떼이 될 때까지 잘 살아라 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사실 또 그렇게 해야 가정이 유지가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 윤리적으로도 그게 맞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이 과연 결혼식 예문으로 이거를 썼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반전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윤리적으로 이혼하는 게 나쁘다 하는 것을 정죄하는 얘기가 아니고, 반전은 뭐냐면, 예수님의 반전은 뭐냐면 가늠한 연고 외에는 갈라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반전을 시키고 나서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무슨 얘기로 또 반전을 시키냐면,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다 하는데, 이거는 그냥 영어로 셀리버시, 어떤 독신주의나 아니면 금욕주의를 뜻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캐톨릭에서도 12세기까지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신부님들이 12세기에 들어와서 이 독신주의가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자체가 말하는 이것이 독신주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자라는 얘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 하는 얘기를 암시하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뜻은 뒤에 있는 부자 청년의 얘기를 원용을 하면, 너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모든 얘기 속에서 암시하는 것은 jump into the conclusion, 결론으로 먼저 달려가면, 여러분들 잘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저도 말씀을 전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아내를 버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고자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반전의 반전이고 충격적인 가르침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내를 뭐 때문에 버려야 되느냐? 네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의 아내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내는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너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네 몸도 네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도 네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서 온즉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이 얘기 속에서 19장은 제자들이 제대로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못 버렸느냐? 뭘 얻을까 하는 마음은 못 버린 거예요. 내가 이걸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주를 따르면 뭔가 굉장한 거, 죽은 다음에 천당을 가든지 뭐 한 자리 하든지 뭘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12지파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날이 올 거다 하는 암시를 주셔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부부관계, 진정한 의미의 소유가 뭐냐 하는 얘기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소유는 사실은 우리 손에 쥐어졌지만 모든 게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자식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때가 돼서 실증이 나고 펑션을 제대로 못하고 말썽을 죽이고 말을 안 들으면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내는, 남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을 지어줬다는 것은 파트너가 되게 해서 하나님 안에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주어진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심어준 위대한 소명과 포텐셜을 가장 맥시마이즈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잠재성,
지난 시간에는 10,000달란트라고 표현됐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 삶의 최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내 파트너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도우미가 되는 것. 우리는 내조라는 이상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내조라는 개념이 성립하려면 외조라는 개념도 성립해야 되고, 내와 외가 교차가 되어야만 이 개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로서의 주어진 삶의 최상을 실현하도록 남편이 돕고, 남편이 자기에게 주어진 최상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아내는 돕고 해야 진정한 한 몸이죠. 그래서 이 지체론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한 몸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이 교회가 한 몸이고, 이 로컬 철치를 넘어서 교단 전체가, 교회 전체가, 그리고 온 세상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하늘나라고 주님이 꿈꾼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내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멍하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제가 우리 K 선생님한테 조금 전에 물어봤어요. 심리학에서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나를 뭐라고 규정하냐 했을 때, 심리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컨셉이 differentiation이랍니다. differentiation이라는 말을 조금 풀자면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독립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서구 애들은 18살 때부터 differentiation을 해서 그 핵가족 안에서 내가 나로서 건강하게 서야만, 그래서 책임적인 존재가 돼야만 나로 인정이 되고 건강하게 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우리 한국 가정에서는 이게 30이 돼도 40이 돼도 디퍼런시에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게 K의 얘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개인주의 사회, 개체 중심 사회에서는 내가 나 혼자로서 너와 떨어져서 내가 내 몫을 감당하고 너는 네 몫을 감당하고, 그래서 협력해서 한 가정의 좋은 관계를 조화롭게 이루는 걸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아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게 예수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충만히 있는 상태가 나예요. 아버지가 충만히 없으면 암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뼈다귀라고 얘기해요. 해골골짜기에 있는 그냥 뼈 조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살아 움직이게 돼요. 지금 어찌 자칫 들으면 하나님이 배제된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의 문제, 오늘은 소유권과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나라고 얘기를 가리키거든요. 하나님 없이 나예요. 그런데 성서의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고 난 뒷싸움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마치 뼈다귀 같은 짓을 하고 살다가 인생의 끝이 더스트로 끝났구나. 이게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히, 그래서 요한복음이 인간론을 결정시킨 건 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저들이 아버지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국한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넓혀서 뭐라냐면, 저들이 전하는 것을 듣는 자들도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모든 기도 가운데서만이 아니고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있어서 fully God, fully human일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 휴먼 비잉이 되는 거죠.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실 때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배제되면 하는 짓이라고는 전부 마른 뼈다귀 같은 짓만 하고, 그 열매가 뭐냐 했을 때 뒤돌아보면 손에 쥐었는데 아무것도 안 났고 전부 빠져나간 모래 조각 같은 것, 이게 내 삶의 끝이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 그런데 내 안에 속에도 충만히 있어. 그러면 우리 둘이 팀워크가 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애착과 내 소유에 대한 독점욕과 너는 내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질투와 이기심과 저 사람이 I need you 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같이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뜻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했는데, 뒤돌아보고 나니까 마른 뼈처럼 됐거나 먼지처럼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찼고, 온유와 겸손과 희락과 평강과 절제가 가득 차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나와 한 몸인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대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대하고, 한 지체에 속해 있는 교인들도 그렇게 대하고, 온 세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다는 이 이상을, 이런 유토피아를 그리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내가 누구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과연 내 거냐. 그래서 이 재미있는 비유가 뭐냐면, 하나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개핑을 하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네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다 버리고 넌 날 따라와. 그래서 만약에 그 청년이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으면 그 부자 청년에게서 돈이 다 사라졌다고 쳐요. 그러면 그 부자 청년에게 남아있는 건 뭘까요? 상상이 갑니까? 그 돈을 자기가 주고 있는 거를, 지금 갖고 있는 걸 다 드렸어.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끝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돈 버는 재주와 능력과 돈이 보이는 안목은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펜대 굴리는 인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죽으라고 교육시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배운 놈은 어디에 끌려가도 그 배운 것은 못 빼앗아 가더라는 그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고 맑고 정직하면 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청지기론입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다 주고,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제로가 된 게 아니에요. 밸런스가.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물건이 들어오는데 어제 누가 얻으러 오겠다고 장로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키 가르쳐주고 갖고 가고 싶은 대로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뭐 제가 통이 커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 그분을 통해서 멕시코에 꼭 그 물건이 누군가에게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히트를 주신 거예요. 그걸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한 번 더 갔다 오면 되지. 또 주는데 내 게 아닌데 누군가가 필요해서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무슨 재주를 주신 거예요? 응? 운전해가지고 가서 새벽에 가서 차 대기만 하면 물건 또 주니까 또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저 물건이 사라졌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고 문 닫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다면, 인간 이해가 만약에 맞다면,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재주를, 여러분들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같이 쓰신다면 또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면 또 주면 돼요. 그러고 나면 또 주면 되죠. 이게 청지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
틈틈이 거기서 한두 가지 골라 먹으면 돼. 너무 많이 먹으면 저처럼 황반변성 걸리니까 앞으로 좀 절제해서 조금씩만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어. 오늘 아내를 버려야 되느냐, 너의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거지로 만들거나 우리를 노예로 착취하거나 우리의 것을 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거 아니야. 거기에 매달리지 말어. 그걸 의지하지 말어. 외람된 얘기지만 아내는 남편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너무 독점하거나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에게 주어진 최상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서로가 독점하지 않고 손을 벌린 채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하늘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내 남편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쓰일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주고 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온유의 열매가, 인자함이, 넉넉함이, 풍성함이 쫙 열려서 인간이 한 인생을 끝나고 났는데 마른 뼈다귀처럼 멋대가리 없는 그런 인간으로 다 살고 났는데 먼지 조각이 아니라 그 마른 뼈다귀에 성령이 붙어서, 성령의 온유함이 붙어서, 성령의 따사로움이 붙어서, 성령의 사랑이 붙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혼 잘하신 거예요. 최고의 남편을 얻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아내를 얻는 길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거라는 거죠. 내 아내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앞으로 주례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네 거 아니야. 우리는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운 거야. 내 기대에 착지 않으니까. 절대로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그 사람의 심장 안에 뼈 하나하나에, 세포 하나하나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그를 보니까 뼈다귀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본 듯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 있다면 정말 나는 제대로 사람 하나 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런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키우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 속에도 그것이 있다. 야, 하나님 참 감사하다. 나 다 준 것 같은데, 다 주고 모두 버리고 따른 것 같은데, 하나님 위해서 아낌없이 다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도록 이렇게 채워놓으셨구나. 야, 참 감사하다. 이건 내 나되면 내가 아니라 하고 지극히 겸손해질 수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산 게 아닌가. 너무 기쓰지 마십시오. 다 두고 갑니다. 다 먼지가 되더라고요. 인생의 촛대를 바꾸고 이게 누구의 소유권인지,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지금 마른 뼈다귀처럼 퍼덕대면서 사람들이 부딪히면 아파하는 그런 멋대가리 없는 인간인지, 이게 찔르면 온유로 평강으로 이렇게 살이 만져지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그 성령이 나를 감싸서, 그래서 오늘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셔서 사는 삶이 혼자 바둥대는 삶하고 뭐가 다를까?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고 추위가 몰아쳐오더라도 마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뭔가로 이렇게 따뜻하게 나를 씌워준 것만 같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덮어 씌워주고 그 안에 살도록 해주시면 내가 언제나 외부에서 보면 시련의 연속인 것 같지만 나는 그 속에서 이렇게 안정을 느끼면서, 온유함을 느끼면서, 평강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넉넉한 인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인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하늘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되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먼저 택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두 손을 다 놓지 못하고 두 발을 다 내던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끌어안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끝에 이기심만 남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추한 모습으로 나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굳어져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돌이켜 봅니다. 주님은 다 죽어도 부활하셔서 여전히 만인의 가슴에 살아계신데 우리는 그 본을 보면서도 여전히 결단을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다 내어드려도 가장 풍성한 인생을 사셨던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이 머리요 우리는 서로 양분을 공급하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쥐띠단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움켜쥔 손을 펴서 활짝 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것,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 쓰고 나면 또 손을 활짝 벌려서, 다 나눠주고 나면 또 손을 활짝 벌려서 하나님이 새롭게 채워주시는 것, 일용할 양식으로, 일용할 영적인 음식으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애착 두지 않고 세상을 누리고 섬기고 정복하고 사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렸을 때 자기를 용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자기와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내적인 외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하나님의 화해의 사절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다 주고도 넘치도록 살아가게 될
당신의 남녀 종들의 삶 속에, 가슴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